원하고 바라는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에 아버지와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들에도 함께해 주시고 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큰 은혜 주시길 바라고 원하는 주시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우리 인간의 관점이나 또 세상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 나에게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그 불행한 것이다,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망도 하기도 하고 낙심도 하기도 하고 좌절도 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호의호식을 하고 풍부하게 살았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습니다. 좋은 음식, 좋은 옷을 입고 잔치하고 즐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부잣집 대문간에서 음식 부스러기를 주워서 먹는 그런 참 아주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누가 불행한 인생입니까? 누가 복된 인생입니까? 당연히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부자가 복된 인생이죠. 부자가 복된 인생이 아니겠어요? 거지로 그냥 이 나무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가고 개들이 부자 중에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고 그렇게 사는 나사로가 불행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그 품에 있게 앉아있는 그 품에 있는 나사로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책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복된 인생입니까?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그래서 우리가 판단해서 안 될 일이고 우리가 단정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단정해서 안 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자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은 그는 하나님을 찾았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부자는 그의 부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불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이 산다고 하면은 그것이 어쩌면 불행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소원이 이 인생 우리의 목표가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는 그것이 목적이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그런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그에게 불행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너무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그런 어려움이 없이 편안하게 즐거워하며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불행이었다는 거예요. 불행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인생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 불행한 인생이죠. 불행한 인생.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이 인생의 목표를 바로 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환난이죠. 환난이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방향을 바꾸게 만드는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0절에 보게 되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당함으로 주님께 인생 방향이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 환난을 당하는 것이 불행한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불행한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온 시편 기자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시편이죠. 아삽은 다윗 왕 시대 때 성가대의 지휘자입니다. 지휘자. 성전에서 봉사하는 성가대의 지휘자로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이 아삽이 오늘 기록한 시편의 말씀인데 오늘 이 시편 이 기자는 참 많은 그러한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큰 고난이 와서 환난이 왔습니다. 큰 환난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큰 환난이 왔는가 하니까 2절에 보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니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사람들이 위로해 싫다 싫어 얼마나 고난이 극심한지 얼마나 큰 환난이 그에게 왔는지 위로해주는 것조차 귀찮아지는 위로해주는 것조차 거절하는 그런 가운데 있던 사람이 오늘 시편 기자의 형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게 근심은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랬습니다.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움할 수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는 불면증으로 밤에 잠도 못 잤어요. 밤에 잠을 못 잘 지경으로 눈을 붙이지 못할 정도로 큰 고난이 그에게 다가온 것이죠. 이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 큰 고난이 그에게 왔는데 환난이 그에게 왔는데 결국은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쭉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큰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가 오히려 복이 되게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이 그에게 복이 되게 했다는 것이죠. 그는 환난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러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그런 것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왔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떨 때는 고난을 받게 되면 아이고 세상으로 가면 뭐 세상 방법으로 다 잊어버리자 이렇게 한 수가 많잖아요.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어요.
그런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뭔가 그걸 가지고 잊어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받는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기회이고 환난이 기회이고 실패가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회다, 기회. 고난이 기회고 환난이 기회이고 실패가 기회라는 것은 기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답을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답을 주시고 신앙 성숙함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성숙함을 주시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점점 깊은 하나님의 뜻을 은혜를 알게 되고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을 지금 이제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환란을 겪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속출하고 또 죽기도 하고 또 그 병으로 인해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방역으로 인해서 많은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지금 인류가 모두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그것만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얼마나 장사도 안 되고 손님들도 없고 경제가 지금 말이 아니죠. 사업장이 폐쇄되고 기업 발전이 중단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배를 전과 같이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물론 집에서 또 이렇게 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 가지 말라고 하고 또 방역을 위해서 그렇게 또 하는 것이 또 좋은 것으로 알아가 집에서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왔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왔습니다. 두 명이 왔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서류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걸 오늘 작성해서 오늘 그걸 다 이제 보여줘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확인하러 온 겁니다. 예배 도중에 와서 예배를 함께 예배 드리는 도중에서 이 확인하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예배 끝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소독을 하고 예배 드릴 때 마스크를 꼭 끼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이제 그 거리가 2m 이상 떨어져야 돼. 그리고 이제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이제 이 체온을 아마 쟀을 겁니다. 그 체온을 다 재고. 그리고 오늘 몇 명이 오시고 몇 명 오신 분들 다 이름을 다 적고 주소까지 다 적어가지고 그걸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우리 예배위원장님 지금 그걸 지금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환난이잖아요. 환난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많은 그런 제약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말로 우리에게 어쩌면 큰 이 재앙과 같은 이 어려운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으시는 저 어림들은 좋겠습니다. 김수흥 장로님이 하는 것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일제형 큰 소금 회사 우리나라의 최고의 소금으로 이제 부자죠. 소금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큰 이제 이 사업을 하시고 김수흥 장로님이 사업하다가 망했잖아요. 쫄딱 망했잖아요. 그 정신병원에까지 입원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로 인해서 그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 자기를 망하게 자기에게 사기치는 사람, 자기 친구였는데 죽이고 싶도록 그를 미워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를 치료하는 그 의사가 교회 한번 나가보시라고 마지막으로 쏙는 셈치고 교회 한번 나가보시라고 그래서 교회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주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그때부터 정말 이제 새로운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사업을 새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모든 영광을 사업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업에 얼마나 은혜를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얼마나 번창하게 하셨는지 지금은 이 캄보디아하고 저 다른 나라에 여러 교회들을 세우고 선교사를 많이 후원하고 그런 정말로 큰 일을 하는 장로님을 세우셨어요. 그가 만약 망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주님을 만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실지 믿으시기를 주님이라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난다고 하면 거의 큰 은혜 보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그가 이제 큰 환난 중에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1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능력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주님이시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시편 기자가 기억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아이들이 여러 가지 배도 고프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엄마만 찾으면 됩니다. 엄마만 찾으면 엄마가 다 먹을 것도 주고 다 불편한 걸 다 보고는 다 살펴서 다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해결해 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병이죠. 하나님 앞에 그가 이제 그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3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래서 그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크게 기뻐했더라고요. 아, 이것이 내게 복이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복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적합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신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게 내게 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능력을 얻게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이 원수였습니다. 사울이 원수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데 다윗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저거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저거 죽이면 좋겠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신 거예요. 더욱더 성숙하게 하신 거예요. 다윗은 다윗에게 한 것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사울.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게 저 사람은 내게 정말로 참 불편한 사람이고 저 사람 내게 정말로 참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복되게 하신 걸 믿는 저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 다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형들이 원수였습니다. 그 형들 때문에 그가 애굽에 팔려가고 그가 큰 고생을 하게 돼. 그러나 형들 때문에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형들 때문에. 그 원수 같은 형들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은혜로 바꾸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바꿔 주신 은혜 바꿔 주신. 그래서 그게 복이 됐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 그 모든 문제는 문제가 다 되지 않는 거예요. 다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젊은 선교사죠. 젊은 선교사 목사님 찾아와서 이제 목사님 저 상담을 좀 하겠습니다.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더니 목사님 저 집사람 때문에 선교사 못하겠습니다. 저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얼마나 나를 괴롭게 하고 심지어 나를 물린 거 보시라고 그래서 물린 걸 보여줘요.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대요. 선교사님, 그 사모님과 같이 사는 게 선교입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여긴 다 훌륭한 우리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선교입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들을 때 이해가 잘 안 됐지만 그러나 그 나중에 참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참으로 큰 선물을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은혜를 받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돼요. 내게 큰 은혜와 복이 됨을 깨닫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믿으시길 주님이라고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이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참 내 인생에 정말로 그걸로 인해 내 인생에 좀 저렇게 내가 허비해야 되냐? 아닙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큰 은혜 복이 되신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시편 기자는 기도를 통해서 마귀의 속삭임을 그가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7절부터 보게 되면은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 영원히 끝났는가? 그 약속하심 영원히 피하였는가?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마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속삭임이에요. 너는 하나님 버렸다. 너는 하나님의 영원히 나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 아니냐?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는가? 그 약속하심이 영원히 피하였는가? 하나님은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거치셨는가? 하였나이다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제 끝났다. 끝났다. 하나님께 나는 아주 완전히 버림받았다. 그런 생각이에요. 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 베풀지 아니하실까? 예전에 내게 참 큰 은혜 주님께서 주신 복이 있었는데 오늘 그런 말씀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6절에 보게 되면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면서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밤에 부른 노래 자기가 가장 어려웠을 때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은혜 주셔서 복을 주셔서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그 노래를 기억하면서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안 오는 거 아니냐. 나는 그런 것이 이제는 다 내게는 다시 오지 않는 거 아니냐. 나를 떠나버리신 거 아니냐. 그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가장 정말로 치명적인 속삭임이에요. 속삭임. 나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다. 여러분 시편기자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1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곧 여호와의 일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옛적에 행하신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할 때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게 되면 구름이 물을 쏟고 공창의 소리를 내며 주의 하늘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면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그 큰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홍해바다를 쫙 갈라주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는데 앞에 홍해바다가 놓여있는데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길이 막혀버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여기서 죽는 걸 끝났구나. 그랬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라. 너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보게 되면 모세는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는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영원히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끝났다고 할 때, 이제는 우리는 끝났다, 다시는 더 이상 우리는 살 수가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쫙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능력 가운데 그들 육지같이 걷는 사건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가끔 나는 이제는 끝났다. 옛날 같은 은혜를 난 다시 받지 못한다. 나 이제 끝났다. 그렇게 마귀가 많이 우리에게 실망을 하게 하고 우리에게 많이 이제 마귀가 우리에게 좌절하게 하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제 이 홍해바다를 쫙 건너게 해서 그들을 구원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우리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를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를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믿으시기를 주님이로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이로는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걸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마귀가 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속삭이고 너는 이제 끝났다. 너는 이제 다시는 너는 하나님 은혜 안 베푼다. 이런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속삭일 때 십자가를 통해서 고백을 나갈 때 마귀가 한결같 일구일 도망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이로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사실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하는 완전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이라고 축원합니다. 그 은혜와 그 믿음으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지만 환난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이라고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우시고 승리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이라고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고 또는 하나 낙심할 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더욱더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더욱더 복된 길을 인도하시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이 있지만은 그 모든 어려움과 혼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되고 만나게 큰 은혜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화벽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다 같이 부르심으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기 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널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기 향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기 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구별해서 예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1조 각종 예물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들을 주께서 기뻐 헌양하시고 드릴 모든 손길들마다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육간에 복을 허락해 주신 물질에 많은 복을 주셔서 선한 일을 많이 감당하게 하시고 없는 사람 많이 도와주고 구워져 나누자는 풍성한 물질의 손길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제 드리고 싶은 거 없어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손길 함께 주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물질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버지 세워지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 봉사하는 모든 손길마다 복을 주시길 바라고 원하오며 이 예물의 쓰임과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님 나라 확장 귀하게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앞뒤자 우리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고 우리 성도님 함께 이렇게 또 함께 예배드릴 또 만나게 되고 너무 은혜롭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참 만남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자치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나무늘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